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는 참 이렇게 조합되기 어려운 교회였지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죠? 십자가의 사랑. 다른 사람의 죄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지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당신 들으라고 한 거 맞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찔림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어야 정상이에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가슴이 무덤덤하고 찔림도 없고 그러면 그 영혼 잠자는 영혼이요, 죽은 영혼입니다. 말씀이 찔려지고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이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읽혀지고 들려져야 그게 축복이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 나들으라고 저런 설교 준비해서 한다고. 나들으라고. 여러분, 들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 나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마음이 찔렸다고요. 회개를 전하니까 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이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또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찔렸다고요. 찔렸어요. 엄청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였다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됐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하나는 말씀에 굴복하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고 교회 세우는 인생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찔리는 말씀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리는 인생은요,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그 말씀 찔리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이를 가는 반응을 할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반응을 할 건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았다. 네가 선택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팍팍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갈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서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축복을 얻는 복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화합되고 연합되어진 말씀을 이제 18절까지 하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요.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생명과 권세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건데,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멘. 자, 지금 이 19절 말씀, 아니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방인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방인이야. 아, 우리는 유대인들하고는 좀 달라. 아, 우리는 좀 아웃사이더야.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 다르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 우린 유대인들보다 좀 못해. 우리는 좀 유대인들보다 조금 우리는 그 나중에 들어온 뭐 이방인이야. 뭐 우리는 뭐 그 양자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 마음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거를 열등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등감.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해요. 왜 그래요? 원래 이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뿌리를 두고 그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구약 교회부터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 어때요? 뭔가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이. 역시 우리 조상들, 역시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뭐 이러면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죠? 좀 위축될 수 있는 거, 좀 소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쟤네가 그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뭐 천주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집, 작은 집.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열등감들, 소외감들, 낮은 자존감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우월감입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우월감은 뭐냐 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보다 내가 낫다. 이게 우월감이에요. 열등감은요? 네, 저게 열등감과 우월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우월감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독선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1cm나 커. 막 이러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난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자격 미달이야. 난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성격이 어떻게 돼요? 네, 소심해지고 위축이 되고 내성적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나랑 비교해서 다른 사람, 더 잘 되는 사람,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죠?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반대편에서는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보통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소극적이 되기 쉬운데,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소극적인 성향으로 이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반대적으로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하게 반응하는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 안에 분노가 있거든요. 자기는 그 못하고 쟤네는 잘났고 하는 어떤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심하게 반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공격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월감이나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세 분밖에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둘 다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그 잘못된 이 감정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자꾸 딴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실제 문제는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감정이고 자기 의식 속에 있는데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오해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문제를.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 혹은 그런 우월감. 이방인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 갖고 있으면 결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너희는 다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도 버려야 되고 열등감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아무런 차별도 없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도 없고, 뭐 학벌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차별은 없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건 못났다고 생각하건 다 죄인이고,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열등감, 이 우월감, 이게 에베소 교회에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모든 교회들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열등감과 우월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 우월감을 가질까? 여러분, 언제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뭐 말하기 곤란하지 뭐.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은 교회 이렇게 최근에 나온 사람보다 내가 이 교회 많이 알아.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어떤 이런 우월감 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난 아직 이 교회 잘 몰라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열등감 같이 가질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막 이런 사람들의 자녀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뭔지 모르게 목에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자녀들은요, 또 별로 그렇게 그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들도 그런 게 있다니까, 아이들도. 물론 어른들도 있죠.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뭐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우월감들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뭐 이제 서리집사나 뭐 이런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난 그냥 성도야,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성도가.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안에 집사로도 세우시고 권사로도 세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직분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게 지금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도는 부끄럽고 안수집사 장로 되면 뭐 좀 큰 소리 칠 수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사장님들, 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교회 오면 뭔가 좀 우월감들이 좀 가질 수 있죠. 반대로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돈 별로 없는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소심해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사역들이 있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죠. 이제 예배 인도하는 목사, 앞에 서는 찬양팀들, 뭐 성가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뭔가 모르는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우월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잘 눈에 안 보이는 사역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차량 운행 같은 거, 잘 안 보이는 거. 저 골방에 틀어박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잖아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잘못된 의식들 속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자, 제가 주중에 그 설교, 그 간증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영상 보고 오셨죠?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24일간 혼수 상태 속에 있었대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때 혼수 상태 속에서 환상 중에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어떤 심판의 자리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섰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사역을 인정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다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욕심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도 안 하시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감을 갖고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을 해도 자기 드러내려고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해도 자기가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열등감을 갖고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거 다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그런 열등감과 우월감들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 거예요. 분열을 만들어내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 누구를 위해 하고 계십니까? 그 사역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누구를 위해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존재감 높이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변덕스럽고 믿음 없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 분수를 알잖아요. 내 존재를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감사한 거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가 뭔가 좀 된 줄 알아. 의인인 줄 알아요. 뭐 잘해서, 자기가 뭐 잘나서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하고 주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까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났고 못났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조금 했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충성할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 우월감과 열등감들.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월감이 뭔지, 열등감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똑바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걸 이기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책망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야단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 나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저한테도 열등감 있고 저한테도 우월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길을 알고 방법을 알고 문제를 알아서 우리 모두 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 아까 반대말이라고 서로 반대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감정이 뿌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뭘까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기억해 보세요. 우월감은 뭐라 그랬어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그리고 열등감은요?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뿌리가 다 어디에 있느냐?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월감도 비교의식, 열등감도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뭐 이렇게 뭐 멋있게 해야지, 더 잘 보여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못했네, 막 낙심되고,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왜? 다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평생 죽을 때까지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화냈다가 뭐 계속 감정이 죽을 듯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막 목에 힘들어가고 우월감 때문에 우쭐대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 뭐 만났다 싶으면 막 이제 또 막 이렇게 땅속에 꺼질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 이 비교의식을 해결해야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거든요. 인종차별, 학력차별, 남녀차별, 빈부차별, 뭐 수많은 차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이를 인정하시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뭔가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드네? 잘못 만들었네? 그리고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인 거, 웃기는 소리.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쓸데없다. 나는 잘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자꾸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진리와 맞지 않는 엉뚱한 사기, 거짓말이라고요. 그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기쁘다 말씀하시는데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쓸데없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무익한 인생,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한대. 자기는 안 사랑한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갖고 와봐 그거를. 아이고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근데 왜 사랑해요? 이스라엘이 막 너무 순종 잘하고 이스라엘이 막 너무 막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라서 사랑했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아멘. 잘나서 커서 쓸만해서가 아니고요.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대들고 영적인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뭐 이렇게 별로 이쁜 분들이 없지가 않아요. 다 이뻐요. 사람이 볼 땐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잘났다, 못났다. 근데 그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지으신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게 정답이거니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느낌과 믿음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많이. 혹시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조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는 조금 사랑하신다. 오늘도 저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분들 그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아니 뭐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 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좀 덜 사랑하셔, 나를 안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열심히 안 하거든. 나는 믿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크게 뭔가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좀 안 사랑하시겠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들. 하나님은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극성 맞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소심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거죠.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거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그 차이인 거지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성공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아멘은 해도 속으로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사람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얘기 해주고 진실을 얘기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건 안 믿어. 에이 뻥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그건 안 믿어. 근데 뭔 잘 믿어요? 뭐 욕하고 막 까는 얘기 막 이렇게 그 나쁜 얘기 하죠. 막 나쁜 얘기 이 삐리리 하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욕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어쩜 그렇게 가슴속에 쏙쏙 박히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걸 이렇게 그 생명의 열매를 키워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이 진짜 이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칭찬을 더 많이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 거, 듣기 싫은 얘기한 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묵상하십니까? 이상하다니까요. 사람이. 뭐 아닌 척하지 말아요. 내 다 알아. 여러분 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좀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네.
어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귓등으로 듣고 마귀가 하는 말, 부족한 죄인들이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은 어쩜 그렇게 막 귀로 들어와서 막 내 마음에 콕 담아서 묵상을 하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묵상하고 있는 모든 나쁜 생각들 다 끄집어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은 차별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부족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날 보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기심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그 자존감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다는 요 말이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고 독특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하고 여기 있는 이 물컵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이크랑 물컵이랑 이 십자가랑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목적이 다르고 다르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쓰임새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더 이상 뭐를 안 하겠어요?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난데 왜 너랑 비교를 해?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너는 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비교를 하냐고요. 이 믿음이 들어올 때 비교의식이 깨어지면서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열등감도 없어지고 우월감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비교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월감도 올라오고 열등감도 올라오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월감이 들고 어느샌가 열등감이 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금방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 금방 잊어먹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섰는데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내 이름이 뭐지? 내가 결혼은 했나? 내가 직업은 뭐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타이틀들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인간 나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뭐 세상에서 뭘 했고 내가 뭐 누구 아빠고 누구 엄마고 내가 무슨 학생이고 이거는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인간 나 오흥일의 모습으로 그냥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나한테 뭐 처자식이 있고 나한테 뭐가 있고 이런 건 다 없다고요. 그냥 인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타이틀,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이 그게 바로 난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포장되어 있는 거. 그 포장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인간, 한 죄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깊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비교의식이 깨지고 그러면 열등감도 우월감도 다 벗어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믿어져야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당연히 사랑하지 못해요. 아니 뭐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친절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거랑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친절하게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만 남는데요. 자존심만. 그러면 사람이 까칠한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 건들기 막 힘들잖아요. 말 붙이기도 조심스럽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뭐가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제대로 굴복하고 묵상해도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생활 따로 종교 생활 따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원래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했나?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교의식을 깨트리는 것이 왜 중요했느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2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자,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서 우리가 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성전이. 우리는 다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라고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성전이 됐어요?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되어 가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보세요.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멘.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지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연약함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다 죄인들이라. 그런데 이런 그 오합지졸 같은 인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합지졸 같은 이 죄인들을 모아놓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다 연결시켜 놓고 우리가 서로 다 생명체로 유기체로 연합되게 만드셔서 그 누구도 하나 소외되거나 그 누구도 하나 잘라버리고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개개인에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한 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거기. 성전이 완성될 때 거기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 낙성식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고요.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 그 120문도가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할 때,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연합되어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알같이 다 부서지는 교회는 무능한 교회요. 음부의 권세에 지는 교회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뭉쳐진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이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근데 그 연합이 어디에서부터, 그 최종 승리를 이루는 연합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내가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 하나쯤 그냥 나 같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서고 똘똘 뭉쳐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